나의 힘이 바닥날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신명기 3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부모에게 물어서라도, 아버지에게 물어서라도 옛날 일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것, 그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것,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지, 반면에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었고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이 모든 것들을 그 부모들이, 그 선조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말했던 것들을 잘 기억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그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묻고 또 묻고 물어라 라는 거죠. 과거의 그 일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정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아니 잊을 수가 없는 바로 6.25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전쟁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잃을 뻔했고 자칫하면은 공산주의 사회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그 청춘을 다 바쳐가서 목숨을 잃어가면서 학도병으로 자원을 해가면서 이 나라를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냈던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대안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저는 10대, 20대, 30대 이런 청년들이 그렇게 좌파를 추종한다면은 쟤들이 몰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40대, 50대 그들이 더 많이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6.25 전쟁을 겪었고 자기 부모, 자기 할아버지가 그 전쟁에서 죽은 세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면서 북한을 옹호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공산화 세력을 정당화하려고 마치 이 사회를 공산 세력에다가 넘겨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6.25 전쟁을 겪은 정도가 아니라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투입이 되었던 할아버지가 98세 나이로 별세를 하셨어요. 무궁훈장은 받지 못했지만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그 대우를 받으면서 자기가 국가유공자다, 이게 유일한 자랑이며 그걸 계속 자랑하고 다니셨대요. 저기 정선저 구석에 반천교회를 세우고 그 반천교회가 쓰러져 가는데도 끝까지 그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켜나가는, 지금도 그 시골 교회가 존재하지만 거기서 한평생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 다 떠나도 그 교회를 지키는 그런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것보다도 내가 국가유공자였고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되었었다, 그걸 그렇게 자랑했다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애국심이 강한 그분의 자녀, 저는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분의 자녀가, 그런 분의 사이가 극좌예요. 완전 좌파가 아니라 그냥 극좌예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었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 세력을 추종하고 그걸 따르고 있는 극좌예요. 여러분, 이 가정의 이 교육 분위기,
이 가정의 이 흐름, 이 가정의 사고,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너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부모의 가르침을 그들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도 장인어른이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5분도 안 돼서 아버지가 6.25 이야기를 해요. 뭐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금방 또 6.25 이야기로 넘어가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금년에 이제 95이신데 6.25 세대를 겪었고 가설병으로 전쟁에 참여해서 무궁훈장까지 받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거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자기가 목숨을 걸어가면서 이 나라를 지켰으니까 해야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그냥 애국심 여기서 막 나오는 것 같아요. 사위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런데, 아니 그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투입되었던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극자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아버지는 이 땅을 공산주의자로부터 막아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자기는 공산주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는 극자 세력이 될 수 있느냐? 아버지의 가르침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살았던 그 삶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루는 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애국심 하나는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만약 자기 나라에 무슨 어려움이 생겼다, 전쟁이 일어났다, 우리는 도망가기 바쁘죠. 그런데 그들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로 복귀하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공항이, 비행장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비행기가 마비될 정도예요.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불과 70년, 6.25를 겪은 지 이제 70년. 그런데 나라 곳곳에 종북 세력들이 암처럼 투입되어 있어요. 암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요. 김정은은, 북한 김정은은 우리가 적이라고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러면서 연평도다, 천안함 침범이다, 뭐 미사일을 쏴대고 계속 그렇게 도발을 하는데, 전쟁으로, 그 6.25 전쟁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을 못해요. 저기서 주먹으로 때리고 미사일로 때리고 이러는데도 우리의 주적이 북한이다, 이 소리를 못해요. 김정은이가 아마 이 소리를 들으면 환장하겠죠. 나는 네가 주적이야, 그리고 미사일을 쏘는데도 우리는 당신이 주적입니다, 이 말을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런 것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심지어 우리가 공산주의를 비방하거나 멸공, 뭐 빨갱이 이 말 쓰면은 그 말을 쓰지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고, 뭐 정치인들, 굳이 저 먼 동네에 있는 정치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한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란 전쟁 뭐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란 전쟁을 보면서 미국 놈들이 어떠고 저쩌고 미국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속이 상해서, 미국은 이란 국민들에게 지금 굉장히 고마운 존재다. 우리가 6.25 때 공산화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를 도와줬던 것처럼 미국은 지금 이란이 그 공산 세력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민족 전체가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 세력에서 못 벗어나자 지금 미국이 그런 이란 국민을 도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 없어도 얼마든지 자유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싶다 이러면 얼마든지 때가 되면 자유민주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그러면 자유가 싫어서 4대째 저러고 있냐?
자유민주주의가 안 돼서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탈북하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탈북한 저것들이 미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기다리면 자유민주주의가 되는데 탈북한 저것들이 미친 거라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고 속으로 네 자녀가 북한에 가서 억류되어서 거기서 죽어봐야 네가 정신을 차리지. 제가 속으로 그랬다고요. 속으로.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공짜로 누리고 있는 이 자유의 가치를 몰라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 하나 지키기 위해서 왜 그들이 목숨을 바쳤는지, 왜 우리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자유를 지키려고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 정도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 정도 자유의식이 없는 게 이 민족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역사를 봐서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뼈저리게 가슴에 새기고, 그래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있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지난 날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부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 부분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여기는, 정말 주의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 정말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느냐?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말이냐?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면서 온 민족에게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 많은 아픔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죽게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무엘이 죽게 돌아오려면, 지난날의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죽게 돌아오려면 이거 제거해야 된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겨야 된다. 사무엘은 이방신, 아스타롯 뭐 이런 신을 거론했지만, 그러나 이 우상이 뭐예요? 뭐가 우상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숭배를 무슨 어떤 특정한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걸 우상숭배라고 국한하지 않는다고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탐심, 뭔가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내 것이 아닌데 그것을 갖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려고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 내 것이 될 수 없는데 내 것이 되게 만들려고 집착하는 것, 그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거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고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직 그만을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게 있어요. 주변에서 돌아가는 또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민족이 사는 길도 어떤 특정한 한 사람,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해서 그 민족이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살 때에도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간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발단은 한 사람부터 시작될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가 탐심을 버려야, 민족 전체가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속속들이 도적대가 있고 속속들이 남의 것을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개인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시찰 안에서 한 사람이 은퇴를 하면서 후임자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후임자한테 물려주니까 자기가 은퇴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퇴직금 외에는 가져갈 수 있게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밖에 예상이 안 돼요. 그래서 합병해야 되겠다, 다른 교회하고 합병하고 이거 폐쇄시켜야 되겠다라는 목적으로 합병을 시도했는데, 장로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이 안 된다, 우리는 한 사람을 청빙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목사를 청빙해야 된다, 그 말 했다가 쫓겨났어요. 너는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다, 그리고 쫓겨났어요. 한 사람은, 나머지 한 사람은 쫓겨나기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면서 합병을 시도를 했죠. 말은 청빙이지만 합병을 시도했는데, 문제는 청빙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이 청빙의 개념이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청빙은 내가 이 교회로 청빙을 받으면 이 교회를 내려놓고 여기 와서 부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채 여기 와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몇 번을 만나서 그거 아니다, 네가 청빙에 응하려면 이거 내려놓고 여기 와서 부임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얘가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창백해져더니만 그냥 나가버려요. 그런데 정치부의 몇몇 사람이 야 그거 해줄게, 뭐 우리가 그거 못 해주겠냐 라고 해서 계속 어거지로 하다가 이제 청빙이라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그거 합병이 아니다, 청빙이라면 그거 내려놓고 나와야 청빙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정치부 몇몇 그거를 조작해 보려고 했던 몇몇 사람이 불똥이 자기들한테 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청빙 일단 그거 내려놓은 척하고 여기 와라 라고 했는데, 얘가 나 그럼 필요 없다, 그리고 청빙 안 하겠다 하고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합병하자고 하고 다 해놓고 얘는 이제 은퇴했고, 그리고 성도들은 이미 여기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 성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게 한 2달이 지난 상태죠. 노예가 비로소 사태를 깨닫고 은퇴한 애에게 야 니네 교회들 다시 데려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정상화 시켜놔라. 성도들이 말을 듣습니까? 야는 은퇴했고 우리는 이미 여기 가서 건물이 없는 데서 있다가 건물이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라고 마음을 정하고 2달을 지니고 있는데 다시 이 상가로 오락하니 오겠냐고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청빙 받은 이 사람도 뭐 내가 굳이 이걸 내려놓고 저 상가로 가야 되는, 왜 안 가도 청빙을 거절해도 이미 저 교회 교인들은 내 교회 교인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그 청빙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만 날아갔어요. 이쪽만 사라져 버렸다고요.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 심지어 정치부의 그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지시한 바 없습니다, 꽁무니를 빼고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한 사람이 회심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된다. 모두가 다 한 마음, 모두가 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내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로만 가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될 때에 이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공동체에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되는데, 자기가 무슨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해줄게 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까 난 그렇게 한 적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당신 그런 말 안 했어요 라고 해요? 당신 때문에 이 사안이 벌어진 거 아니냐 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기득권을 가지면 정신을 못 차려요. 무슨 권력을 가지면, 힘을 가지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 힘을 가진 사람이다, 내 결정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인다, 그걸 과시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어서 정신을 못 차려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회심해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여기서 여호와께로 향한다는 이 말은 고정시킨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른 데 말고, 기득권, 욕심, 자랑 이런 데 말고 하나님께만 고정시켜라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탐심, 우리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집중시켜야 되냐? 우리가 읽은 본문 보니까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라고 물어요. 신앙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묻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를 먼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걸 목숨처럼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을 드러내요. 자존감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무슨 말이냐? 전성에 의하면 모세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율법만 613가지죠. 이거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정신이 없죠. 뭘 안 해야 되고, 먹는 것 중에서 뭐 가려내야 되고, 정말 그걸 지켜야 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일반인들은 뭐 정신을 차려보니까 벌써 몇 가지를 어겨서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서기관들, 특별히 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그거 지켜보겠다고 막 목숨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지키려고 애를 써도 돌아서니까 벌써 막 잃어버리고 이러니 이 사람들은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이 지키니까 목에 힘을 주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게 있어요. 이 서기관들이, 이 랍비들이 호텔이나 음식점에 돌아다니면서
저거 율법을 어기는 거네? 너 똑바로 하네? 그러면서 자기를 과시해요. 랍비들이 오면 율법에서 어긋나는 거 얼른 치워야 돼요. 그만큼 자랑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거. 그런데 일반인도 어려운데 서기관들, 랍비인들 안 어렵겠냐? 자기들도 죽을 맛이죠. 몇 가지 더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 613가지를 지키는데 죽을 맛이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그거 하나만 좀 지키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에서 물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이해했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두 가지로 딱 줄여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주님이 그 두 가지를 줄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서기관도 뭐라고 대답하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맞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번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길을 가는 유대인들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자신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어요. 당연하죠 라고 말하죠.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나님 사랑하죠. 마치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말하죠. 그렇게 대답 안 하실 건가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지극히 주님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말씀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핵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뭘 강조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똑같은 비율에 그 중요한 거다. 이게 핵심이냐? 그냥 그것만 받아보는데,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걸 주님이 굳이 신명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굳이 하셨을까?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계명이 1번이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강조하신 것은 이거예요. 다 하고 다 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마음을 다 해서, 목숨을 다 해서,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제 대답이 달라져요.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처음에는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주님 사랑하죠 라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개를 안 들고 있는 것처럼,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자신이 없죠. 네 힘이 바닥날 때까지 주님 사랑해라. 네 인내심의 바닥이 날 때까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랑해라. 너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613가지 지키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정말
내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바쳐왔는데도 그런 나도 너무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에게 네 힘이 바닥날 때까지 주님 사랑해라, 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주님 사랑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뭐 조금 이득이 있다고 조금 더 챙겨가 보려고, 저 차 저거 내가 필요한데 지금 차가 없는데 저거 가져가야지, 그래갖고 사람 쫓아내고 편법을 써가, 그게 주님 사랑하는 거냐? 근데 주님은 서기관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제물보다 나으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그 지혜 있는 대답, 그 현명한 대답을 보고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멀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다, 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함이 있다, 그런 삶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인데,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그 삶을 주님 보셨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주님이 강조한 거, 목숨을 다해서 네 힘이 바닥날 때까지 강조한 것에 비췄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그 사람 그때 그 서기관 손들어 보세요 확인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런 어떤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물어요. 또 물어요. 내가 혹시 내 욕심에 그러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이렇게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뭔가 열정에 사로잡혀서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고 있는가? 그거를 묻고 물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당신의 힘이 바닥날 때까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까지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힘이 하나님이 주신 힘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이게 주의 힘이라고, 주의 주시는 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도 결정을 못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주의 말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길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하고, 비록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길이라면 우리의 힘이 바닥날 때까지 목숨을 다하여 주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힘이 바닥날 때까지 주를 섬기며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